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부터 17절 이기는 나라 복된 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지요.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기게 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 누구와 싸웠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인 것이지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드 지역이 초토화되었는데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 억류당하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했던 지난 모든 역사가 정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족속의 세 나라 소바, 하맛, 다메섹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만큼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신하의 몸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웃 나라 하나 정도는 쉽게 정복하는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한 힘을 더하여 주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린 첫 번째 문단에서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승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하는 점에서 중요하지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둘째 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더라. 그 기록 첫 번째 문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 시대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체계를 갖추고 나라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가 정비가 되고요. 국가 행정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체계, 제사체계가 완전히 균형을 갖추게 되지요.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공적으로 세워지는데 이 서기관을 통해 공적인 문서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성경의 보존,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직분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를 통해서 흩어졌던 많은 세력들이 중앙 집권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공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하는 점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구약 시대는 전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복을 하면 정복된 그 나라 백성들은 속국이 되면서 정복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기에 전쟁의 승리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고 나라의 강함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덕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맡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었다면 우리의 시대는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하나님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 세상에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